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등극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시대가 언제쯤이었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하나는 주전 1750년에서 주전 1550년 정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보다 앞선 주전 1963년부터 주전 1786년 사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본문 안에 시대를 측정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시대를 정확히 가늠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그 시대 정도인 것으로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총리에 오른 것은 30세였습니다. 그러니 13년간의 고난과 훈련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2년은 오롯이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독자들이 기대하는 극적인 반전에 이르기까지는 무려 13년의 시간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하루 중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춥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쳐나가기 직전의 2년이 어쩌면 요셉에게 가장 어둡고 힘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그 13년의 시간과 마지막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어떤 힘을 지녔는지 아직까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 꿈이 지닌 힘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41장의 스토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하룻밤에 반복적으로 꾼 두 가지의 꿈이었습니다. 첫째 꿈은 나일 강가에 살찐 7암소가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 7이 나일강으로 올라와서 이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살찐 암소들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둘째 꿈은 이번에는 줄기에 무성한 7이삭이 있는데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옵니다. 그 가늘고 마른 7이삭이 무성한 7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고는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집트 내의 모든 점술가들과 박사들을 수배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꿈의 뜻을 푸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시종장은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요셉과의 일을 바로에게 고하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바로는 급히 요셉을 데려오게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을 잘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한 번 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상세하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7은 7년을 말하며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있고 후에 7년 동안에는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꿈을 2번씩이나 꾸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렇게 하시기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를 다스리게 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풍년 때에 5분의 1씩 잉여된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해석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등용합니다. 바로 총리 즉위식이 진행됩니다. 요셉에게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버금 수레에 태워 그의 권위를 만천하에 공표합니다. 요셉은 그 이름을 이집트식인 사브렛 바네아로 바꾸고 아스낫이라고 하는 이집트 여인과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었고 또 다음 7년 동안은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곡식을 저장해 준 덕분에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었고 주변의 다른 나라에서도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생각은 바로의 꿈과 요셉의 등용이며 둘째 생각은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첫째 생각은 바로의 꿈과 요셉의 등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바로의 꿈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줄 자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가 꾼 꿈이 두 번 소개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바로가 꾼 꿈을 3인칭 시점으로 기록해 줍니다. 헌데 제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은 바로가 요셉에게 꾼 꿈을 소개하면서 그 시점을 1인칭으로 바꾸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두 번째, 그러니까 1인칭으로 기록한 꿈의 내용을 읽어드린 까닭은 3인칭일 때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인칭으로 바뀌면서 바로가 그 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으며 그의 감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바로는 그같이 흉한 것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서도 흉하더라 라고 밝힙니다. 이런 표현들은 앞서 3인칭으로 기록할 때는 나오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독자로 하여금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했습니다. 그 꿈은 미래를 계시하는 수단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것이 이집트의 파라오라면 그 의미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더구나
그 꿈의 내용이 바로 자신의 표현대로 흉한 것이라면 더욱더 그 꿈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꿈은 하룻밤에 2번씩이나 유사한 내용으로 꾼 꿈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같은 꿈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유사한 꿈을 여러 번 꾸게 되면 그 꿈은 더욱더 신적 계시라고 믿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에는 나일강이 등장합니다. 나일강은 제국의 상징이었고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나일강이 있었기에 고대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고 곡식을 재배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나일강이 범람해서 작물들을 수장시키므로 흉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나일강이 등장했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을 더욱 번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바로는 조바심이 났을 것이고 제국이 갖고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이집트는 꿈 해몽서를 편찬했고 꽤 많은 점성술사와 해몽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박사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바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동원 가능한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 꿈을 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로가 더욱더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는 이 꿈의 해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고, 독점된 지식도 갖고 있었고, 해몽서도 갖고 있었고, 인적 자원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흉측한 꿈의 내용을 풀이하는 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바로는 그 꿈의 해석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이룩한 제국의 힘에 비하면 하나님의 힘은 훨씬 더 큰 힘이라는 것이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뼈저리게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지닌 것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어쩌면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당시의 권력자들을 무력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의 시도도, 그리고 빌라도의 그릇된 재판도 결국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지닌 세속적인 권력이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지금 처음으로 자신이 지닌 힘이 무력할 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무력함 앞에 서보는 것이 꼭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경험해 보아야 나를 진짜 힘에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저를 만나면 교회를 설립해서 힘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그 길을 걷는 교회를 설립하고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성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간 운이 좋아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그간 운이 좋아서
주로 대형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부 예배 장소이지만 잘 지어진 예배당, 좋은 음향 시스템, 그리고 잘 갖추어진 세션과 경배와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까지 좋은 환경 가운데 많은 청중이 제 설교를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그런 환경 속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기에 제 자신이 괜찮은 설교자요, 목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들이 많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제 자신이 가진 내적인 힘과 믿음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좋은 여건들 가운데 설교할 수 있었고, 좋은 목사님들께 신앙 훈련을 받은 성숙한 성도들이 저의 부족한 설교를 더 잘 경청해 주는 것이었는데,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착각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허락하신 이 교회가 어쩌면 저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을 성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무력함을 제대로 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주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 자신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제는 정말 주님께 맡기려 합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좋은 예배당과 시스템, 예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런 기도를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참다운 시작점은 바로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와 제국, 그리고 이집트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것이겠지요. 다음으로 그 제국은 히브리 종 요셉을 등용합니다. 아니, 등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에게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취니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제국과 바로는 무력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닌 힘이 소용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술 시종장은 하나님의 힘으로 꿈을 풀었던 요셉을 그제서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죄를 지었다고 자백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꿈을 풀자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는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제국의 무력함이라고 하는 낯선 상황 속에서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그를 등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를 만나자마자 16절과 같이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듣자 하니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던데 라는 말로 요셉에게 대화를 시작했을 때 요셉이 한 대답의 내용입니다. 이 대답이 흥미로운 것은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요셉은 아직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을 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꿈이라도 들어보고 그렇게 말했다면 이해가 될 터인데 요셉은 듣지도 않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문의 힌트가 나옵니다. 요셉은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의 꿈을 푼 것은 자신의 실력이나 노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걸 아는 요셉은 거만하지 않았고 이 상황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며 자신이 어린 시절에 꾼 꿈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흉측하다고 생각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을까요? 본문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또 있는데 요셉이 꿈을 푸는 동안에 바로는 아무런 반문도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파라오가 히브리 종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제국 이집트가 무력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국의 교만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겸손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의 무력함을 느낀 사람들은 진정한 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진정한 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바로 요셉이지요. 이것이 방황하고 외로워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이유입니다. 자신들이 느낀 무력함을 함께 내어놓고 그 길을 먼저 가본 사람들의 가이드를 받으며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둘째 생각은 총리가 된 요셉에 관해서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요셉이 허락한 것과 지키고 있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요셉은 총리로 자신을 삼은 바로의 말에 따라서 총리가 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는 바로에게 나오기 위해서 이집트 문화에 따라서 수염을 깎았고 머리를 아마 밀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스타일로 만든 것인데요.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집트 벽화들에도 나오는 당시 이집트 스타일로 바꾼 것을 뜻합니다. 그는 옷도 이집트 스타일로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인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입니다. 그는 이집트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큰 권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요셉은 든든한 후견자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요셉은 많은 것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도 허락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를 요셉이 허락했지만 그가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성공과 형통 앞에서 자신이 본래 누구였는지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더욱 강하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한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고난은 인간을 상승으로 이끄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과 형통은 인간을 상승이 아니라 하락으로 이끄는 요소도 분명 있습니다. 성공을 이기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더구나 갑작스런 성공은 인간을 오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때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한마디로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온 집을 잊었다는 것은 아버지와 형들을 잊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겪은 그간의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입니다. 한마디로 창성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이 의미하는 바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만드셨다는 것이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창성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총리가 되고 제법 시간이 지나 풍년의 때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누가 자신을 이끌고 있는지, 누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걸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머리를 깎고 이집트 여자와 결혼해서 이집트인이 되었지만 그의 정체성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오시며 자신은 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총리로 일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요셉보다 성공 속에서도 자신의 본분과 겸손함을 잊지 않는 요셉이 더 대단하고 귀하게 다가옵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출연해서 조연으로 관심을 받게 된 한 배우가 함께 출연했던 전미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전미도 씨는 이제 유명한 스타가 되었지만 여전히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겸손하다. 극중 최송화라는 사람이 전미도와 같다. 저는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성공한 전미도 씨에게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성공하고 나서 전과 같은 사람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요셉과 바로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종에서 제국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가 지금까지 신뢰해 왔던 그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힘으로, 달리 말하면 진정한 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이집트와 주변 세계에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바로는 꿈 하나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과 제국이 갖고 있는 힘이 철저히 무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에게 전권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관리자를 세우라고 말했지 자신을 세우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전적으로 바로의 선택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것일까요? 2000년대 초반까지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는 이 본문에서 요셉에 관해서 영어로 all, 즉 모든 또는 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46절 그리고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서 온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모세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그를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all이란 단어, 온 그리고 모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와 요셉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끌고 계신 그 진정한 힘을 인정하고 믿는가 아니면 믿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바로는 사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돈,
그리고 지위로 자신의 무력함을 잠시 감출 뿐 실제로는 매우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무력하기로만 따지면 요셉은 더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아무런 권한도 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랬기에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힘을 인식하고 믿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힘, 예를 들어 젊음, 건강, 재산, 경험, 지식, 학위, 현재의 직위 등 내가 지니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철저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과연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히브리 종 요셉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척 부럽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한참 지난 후에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힘인지, 무엇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루라도 젊었을 때 바로 오늘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국과 바로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무력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지닌 것들 때문에 그 무력함을 감추고 있지만 저희들도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무력함을 경험하는 순간은 바로 무엇이 진정한 가치이고 힘인지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제국과 바로가 요셉을 찾고 등용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무력감을 느낄 때 저희들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와 교우들이 그리고 이 창세기 생각을 경청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외로운 영혼들, 지친 영혼들에게 부족하지만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이웃들이 진정한 삶의 힘과 가치를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남은 이 주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생각해 볼 기회와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갖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